아마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명확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잘 안 지켜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명하게 이야기해도 그걸 못 지키면은 입만 아픈 겁니다. 조금 더 이게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명확하고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평생에 잘 새겨들게 된다면은 모두를 살리는 아마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악용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고, 근데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갈등과 불륜과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내가 참 주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인 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도 네가 주인 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내세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적인 것은 뭐냐? 실제적인 것은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왕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이렇게 테두리를 두었죠. 도둑놈 못 들어오도록. 망대를 두어가지고 보초를 또 서게 하고, 포도주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포도를 얼마든지 접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새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준 배려고 기회입니다. 옆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간섭하고 부담이 되겠어요. 아예 신경도 안 쓰도록 외국으로 그냥 멀리 가서 언제 올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안 옵니다. 마음껏 재배를 하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서는 매일 와가지고 따지면 참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지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징이 갑이니까 갑질해요. 착취하고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막 마련하고 감시하고 짭새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덩쳐먹을 생각도 없고 갈취할 마음도 없고 아예 간섭 안 하고 마음껏 내가 준 포도원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 봤을 때는 마음만 먹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인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인도 좋고 농부들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포도원이 뛰어났든지 최고 품질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태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의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온갖 투자를 다해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극상품의 포도를 만드는 제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라는 것인데 수확을 보니까 들포도예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감사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인데 나타난 결과가 보니까 그 좋은 포도나무 하면서 막 거짓을 하고 막 포악하고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허물어서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짐승들이 밟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막 짓밟히고 가나안 땅은 들짐승들이 그냥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딱 선택을 딱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가 아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나로부터 받은 그 집중적인 사랑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살리고 막 우상을 막 끌어들이고 막 이거가 만족이 안 돼요. 그냥 다 가져야 돼요. 막 탐욕을 막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포도원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잘났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못났으니까 나온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혹시 주님께 나오면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 고침받을까 싶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눈에 띄도록 불공평할 정도로 사랑을 퍼부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 투자한 만큼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대박 터뜨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최고로 좋은 걸 막 그것도 넘치게 막 채워주는 겁니다. 나는 그게 없던데요. 아니에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노예 출신들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최고로 노른자의 가나안 땅을 공짜로 하나도
안 받고 받았습니다. 그 귀한 노른자의 땅을 받은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은혜죠. 그 엄청나게 받은 은혜의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가나안 땅이 우상의 도시입니까? 세속 도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탁 받고 나자부터 변질이 왔어요. 변질이 왜 오냐면은 은혜가 망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잊혀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해서 잘 되었다고 해서 이게 좋은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다른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근본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이 근본을 잊어버리면서 바로 변질이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늘 얘기했지만 구한말을 지나고 그 고통스러운 일제치하를 보내게 되고 6.25를 겪고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살린 것은 서양 선교사가 복음이 들고 오면서부터고 그때부터 이 나라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정말 그 축복 다발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복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머리 좋은 것, 왜 머리가 좋냐니까 머리 안 좋으면 못 살아남으니까 막 머리 쓰니까 IQ가 높아진 거예요. 뭘 그 많고 그냥 편안하면 머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IQ가 낮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그냥 밥벌이도 하니까 공부를 죽으라고 한 것이지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뭐 기름 축축 나오고 그렇게 하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피곤하게. 우리는 뭐 근본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박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1%였는데 3.1운동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소망 없는 그 나라 이런 그 치하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서 그냥 영혼을 그냥 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자익이었어요. 전부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거의 80% 정도로 쏘갔든지 모르고 했든지 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나라를 세웠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지켜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방위선을 일본하고 대만, 오키나와 이쪽으로 끄어버렸어요. 필리핀. 우리나라는 제외된 거예요. 그 남한은 그냥 집에 삼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제 쳐들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남친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뭐 시큰둥했어요. 내가 버린 거니까. 그때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남한에 5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일 거냐. 그렇게 해서 파병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파병 안 되면 끝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잊혀진 나라였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당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여기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고 영국에 치이고 너무 치이니까 동네북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은혜로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 발전했어요? 경제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데 그 무기들이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축복하셨는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의 망각 정세가 생기는 순간 이 나라는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너무 많이 가졌는데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여러분, 이 나라의 생존은 하나님의 자녀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밥 먹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이죠. 거기서 뭐 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정말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선교사를 막 보내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지, 이 나라가 힘이 있어서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나라가 이상한 정세가 나타나요. 죄악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들포도로 자꾸 변하고 있는 그 위험 신호들이 막 곳곳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잘 살게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 10배는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은 막 더 많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만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복수하고 평가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잔인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시간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더 바랍니까? 입에 풀칠하면 되잖아요. 먹고 살면 되잖아요. 옷, 그건 물론 1억짜리 입어도 되지만 만 원짜리 입어도 상관없잖아요. 오래 죽지만 않으면 될 텐데. 두 번째는 농부에게 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습니다. 농부는 이제 소작농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농부에게 소작농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권리가 있는 소작농이에요. 거의 주인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소작농이죠. 계약에 따른 정당한 세를 요구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착취를 해도 절대로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주는 바보든지 아니면 너무 순진하든지 이상해요. 당시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지주입니다. 얼마나 농부들이 만만하게 보았던지 농부들이 계약을 파기를 해요. 얼마나 계약이 좋은 조건인데 그걸 파기를 해요. 농부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짓게를 했는데 너무 욕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딱 종을 보낼 때 한 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를 거둘 때요,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 모두 세금 내는 게 저항이 굉장해요. 그래서 반드시 집행을 할 때는 무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주인께서 한 명의 종을 보낸 것은 그들의 자발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종을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고 돌아와요, 또 종도. 종도 뭐 주인 닮아가지고 막 순하고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종을 때린 것은 누굴 때린 겁니까? 주인을 때린 겁니다. 믿고 맡겼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막 윽박지르면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겸손하게 하고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하면 기어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막 사무적으로 막 철저하게 막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보따리 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인은 그렇게 한 겁니다. 농부들은 화를 막 내요. 적개심을 막 나타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세를 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막 속에서 막 불컥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생한 것이 막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이 포도밭에 얼마나 땀 흘려가면서 풀 뽑아가면서 벌레 잡아가면서 가지치 잡아가면서 태양볕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고생한 거, 내 공로들, 헌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생했지 뭐. 그게 뭡니까? 그게 욕망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의 논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세 안 내도 된다. 이게 내가 집어삼켜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욕심에 합리화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래요. 순수해요. 좀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다.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걸 취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왔거든. 내가 수고 더 많이 했거든. 내가 헌신 더 했거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주인은 뭐 했냐. 먼 길에서 막 그냥 놀고 있었냐. 이 집에서 막 날 것을 막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물론 농부들의 수고와 땀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땀에 너무 값을 많이 매긴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값을 너무 매겨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값을 매겨서 그랬거든요. 주인은 전혀 그렇게 값을 안 매기는데 자기가 자꾸 그런 값을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지분 계산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나와 관련해서도 내가 다 했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너무 작은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작은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를 가진 뭔가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종이 수고해 놓고 나서는 하루 일 다 해놓고 막 주인 다 섬기고 나서 어떻게 한다니까? 방 안에 들어가지고 억울하다. 나는 언제까지 이 짓 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실제로 주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막 나는 막 하지 말까 그냥 개판 쳐버릴까 그냥 주인의 막 농사를 망쳐버릴까 막 이렇게 유혹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막 주인이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끼워주고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값을 지불해줘요. 잘했다고. 그러면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거든요. 이게 은혜의식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은 늘 우리 부목사보다 무익한 종 와, 무익한 종 와 이렇게 막 부려먹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고생하고 헌신하고 힘든 것만 그렇게 기억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쓰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최고의 노른자리를 탁 그 자리를 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앉혀놔도 그거 다 한다니까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모른다는 거 이게. 그리고 귀한 것은 싹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은 성령님께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일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출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우리는 왜 11조를 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멈춰난 수입을 주었는데 이게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사장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정말 갈 곳 없고 써주는 것도 없고 실력 없는데 불쌍해가지고 살게 해주는데 살만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빼앗아야죠. 때려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자고 또 종을 한 명 보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상처 주고 능욕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막 갖고 놀았다는 겁니다. 주인을 갖고 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명 보낸 거 보니까 대부분 한 100명 보내가지고 초토할 텐데 한 명 보낸 거 보니까 야, 주인 저 힘 없네. 저거 보낼 정도 없는 것 같다. 별 볼 일 없다. 저거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주인은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주인은 그럴 힘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은 또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죽입니다. 그렇게 당했는데 또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맞고 죽이고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당한 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가 무엇입니까? 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너는 소작인이고 이 땅의 주인은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관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인생은 늦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너의 인생은 피조물이고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셔야 인정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원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됨을 인정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생명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전부 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자꾸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겁니까? 죽으면 줘야 돼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면 임시적으로 하는 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게 청직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상황을, 자기가 삶을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통제 욕구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통제하도록, 주님께서 세우도록, 나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자꾸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역이나 나의 그런 공간이 위협받으면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그게 막 논리를 막 합리적인 이유를 막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의 그런 불의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주인은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무력을 쓰지 않았어요. 힘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인됨을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공간이 막 생겨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의 힘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쓰셔서 자식을 효과적으로 나만 통해서 키워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을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봐서는 완전히 종대기예요. 밴댕이 속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화해내고 품을 수가 있고 녹여낼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결정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요. 해결이 막 더뎌요. 그래서 우리는 막 자기 해버려요. 막 화내면서 회초리 들고 막 그렇게 막 폭력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겉으로는 해결돼요. 겉으로만. 속에는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무시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기가 팍 꺾이고 막 이게 극복이 안 돼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마그마가 되면 덜 끓고 있어요. 그 가만히 있어요? 그게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주님께 주인됨을 맡기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코 인간은 그 탐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지분 주장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과잉 가치를 올려가지고 계산하고 마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극복을 해낼 방법이 없어. 말 들어보면 전부 다 맞아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다 맞아.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가 들어가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나타나고 온갖 고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만 생각하고 나만 합당하고 내 생각과 내 논리만 옳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우리는요 함지진 같은데 안 그래요. 나만 편하고 보장되면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투쟁합니다. 하나 주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자기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설마 존경하겠지 그렇게 믿었죠. 왜냐하면 아들은 주인 그 자체니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과 욕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내 거 된다.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니까 이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아들이 죽을 줄 알았죠. 그래도 폭력을 안 써요. 설마 아들은 나니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거마저 무시를 한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종식하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회개의 기회와 자비의 선택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무력을 쓰지 않았죠. 여러분, 인간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자랑에 앉아있어서 그렇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안에 전부 다 악마성이 다 있어요. 어떻게 저 여린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가 있을까? 일을 안 저질 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결코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잔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그렇게 합니까? 그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돈 그걸 말하고 사람을 막 눈 깜짝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나만 믿어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종을 보낸 이유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마적인 재성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폭력을 쓰지 않고 당한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아들을 존대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돌이키고 그런 영혼은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의심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생명의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우리나라 모퉁이 돌은 뭐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하나씩 지어갑니다.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요.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돌이 있는데 이게 설계도에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쓸모없다 이렇게 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요석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기다 갖다 박아 놓은 거예요. 왜 건축자가 돌을 버렸습니까? 자기 구상하고 안 맞은 거예요. 자기 계획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죠. 이 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 뒤집기죠. 이 말은 뭐냐? 어떤 인간도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자기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석 대신 머릿돌 대신 그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잔인과 탐욕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신 그분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일으키는 죽음이고 이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죽이고 주도권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잔인성을 탁 못 박을 때 그때 구원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살려야죠. 세상의 논리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지금 기회가 없어서 노리고 있는데 밟힌다고 해서 그냥 밟힌다고 가만히 있는가? 속은 한가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잔인성과 그냥 내밖에 모르는 그 욕망을 십자가의 피로 녹여내지 못하면 여러분도 당할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피눈물 흘린 사람은 당신이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인생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셨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동안 인간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질긴 사람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